안녕하십니까 대형성도 여러분, 저는 여디디아를 담당하고 있는 조현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순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에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잠시 덮어두었던 주일 성수라든지 성전이라는 개념들의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들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성도님들께서도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 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한다고 책망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중요하지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것들을 혼동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통로이기 때문이지, 그것 자체로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라는 형식, 기도라는 시간, 성경이라는 글들은 자주 접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 정작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한다면 오늘 우리도 역시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 책망받고 있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대형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배나 기도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종교에든지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 간절함이 우리가 더 간절한 것이겠습니까? 조금만 살펴보아도 우리보다 훨씬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 심지어 이단들에서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나 예배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형식이 다른 것일까요? 100년 전 이 땅에서 드려졌던 예배와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드려졌던 예배는 지금 우리의 예배의 형식과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아프리카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을 본다면 그 형식들을 보고 우리는 충격에 빠지게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이라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말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생각과 진짜 예수님은 같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미국에 간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 미국에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한다고 예수님께 진짜로 나아가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나 기도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말에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혹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특정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3가지 정도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죠. 물론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예수님만의 십자가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를 위한 우리의 십자가의 자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자아, 나의 욕망,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죽고 못 박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는 그 자리,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각드는 그 자리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십자가의 자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일시 될 수 있는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계신 것이죠. 그 삶이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언제나 회복의 자리에 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언제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의 육체를 회복시키셨지요. 어떤 이들의 마음과 생각, 즉 혼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어떤 이들의 영을 회복시키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셨던 삶은 회복 그 자체라고, 늘 회복의 자리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육체와 환경의 회복을 구하십시오. 그 응답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자리에서는 2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의 자리에서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3번째 자리는 바로 플레로마의 자리입니다. 플레로마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충만이라고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충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플레로마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플레로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가득 차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플레로마는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충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회복의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보다 누군가 나로 인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자리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 못해 예수님의 모습과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 되는, 동일시되는, 합일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회복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셨죠. 예수님은 언제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구원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셨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중에 제자들과 군중들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군중들 역시 언제나 회복의 자리에 머무르기를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이 눈에서 사라지는 것 같자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제자들 역시 처음에 회복의 자리를 경험하고 그곳에 머무르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것 같아 보였지만 나중에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닮도록 플레로마의 삶, 회복을 나누어주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플레로마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기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하셨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겉모습은 예배의 자리에 있고 성전 예배당에 있는 것 같고 기도도 하고 말씀이라는 글을 읽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자리, 회복의 자리, 플레로마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오늘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는 않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께 거하시는 곳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흥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흥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전능하신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며 회복의 자리에 나아가며 플레로마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